하나하나 자꾸 무너질 때 저희 큰 용기를 주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부족한 나의 모습이지만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항상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주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주님과 멀어질 때마다 결국 주님께 다시 돌아오고 또 주님을 붙잡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냈나요? 예전만은 못했겠지만 그래도 나름 풍성하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추석도 끝났으니 2, 3학년 친구들은 중간고사가 다가오겠죠. 목사님이요, 여러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 명 한 명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먼저 중간고사가 없는 1학년 친구들은 아마도 다음 주쯤 목사님이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할 거고요. 이후에 2, 3학년 친구들은 중간고사 즈음해서 만나도록 연락을 할 테니까요. 잠깐이라도 꼭 시간을 내어서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중 형 에서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물론 에서가 참 훌륭한 사람이어서 여러분도 에서를 잘 본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도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내용은 여러분은 에서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 둘은요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향이 너무나도 달랐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요, 그 이름에 담겨진 의미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경우가 참 많고요. 에서와 야곱 역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에서라는 이름의 뜻이 붉은, 붉다 이런 의미인데요. 에서가 태어날 때 피부가 유달리 붉었기에 그렇게 이름이 지어지기도 했지만요, 이후에 에서의 삶이 집 안에 있기보다는 밖을 돌아다니길 좋아하고 사냥과 같은 익사이팅한 활동들을 좋아하다 보니 피부가 더 붉게 타서 그 이름의 의미를 드러내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심지어 에서가 붉은 죽을 좋아하는 것조차도 그 이름이 에서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이죠. 그런가 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인데요.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지어지기도 했지만요,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실제로 형 에서의 것을 빼앗고 어떻게든 형 에서의 위치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형의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에서와 야곱 둘 모두가요 자기 이름값을 제대로 했던 것이죠. 이런 야곱은요 에서와 달리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했고요, 어머니 리브가를 도와서 음식 만드는 일을 즐기곤 했는데요. 뭐 이렇게만 말하면 야곱이 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얌전한 사람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꼭 그렇지만 또 않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후에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요 그 삶이나 성향이 확연히 비교되어 나타났는데요. 아마도 둘이 MBTI 검사를 한다면 형 에서는 E 100%, 야곱은 I 100%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두 형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형 에서가요 평소처럼 밖을 다니면서 사냥을 열심히 하다가요 그날따라 너무 많이 뛰었는지 몹시 피곤해진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침 그때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었는데요, 너무도 배가 고팠던 에서는 야곱에게 그 죽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야곱이요, 내가 이 죽을 줄 테니 형은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세요 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에서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 따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면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기는 맹세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야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이 주는 죽을 맛있게 먹고 자기 길을 다시 가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요, 그 마지막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라는 평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 에서라는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음을 소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아니, 대체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지금 형이 배고파 죽겠다는데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 또 형 에서는 그 죽 한 그릇이 뭐라고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쉽게 넘기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의문들을 하나씩 풀어보자면요. 먼저 장자의 명분은요, 장자, 즉 첫째 아들, 맏아들만 특별하게 가지는 권리, 특권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요, 지금은 부모님이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시면 남은 모든 자녀들이 똑같이
부모님의 유산을 나누어 갖게 되지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자, 즉 첫째 아들이 부모님의 재산 전부 혹은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에서는요, 첫째 아들이 부모님의 제사를 관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드는 수고를 미리 보상해주는 개념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문화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지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첫째 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다른 자녀의 부모, 즉 두 배를 상속받곤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성경 속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요, 이런 경제적인 개념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무엇이냐? 오늘 본문 이후인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자기 아들 중 에서만 맏아들 에서야라고 따로 부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느냐? 바로 장자 에서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함이었죠. 물론 아는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요, 이삭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삭은요, 에서로 변장한 야곱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데요. 성경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자에게 이처럼 특별한 축복을 남기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어주신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 다시 그 축복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자의 특권이라 할 수 있었죠. 이렇게 장자는요,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것을 상속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독점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만큼 장자의 명분은 결코 가볍게 볼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에서는 그런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넘겼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그가 사냥을 즐겨 했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아주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즉, 이삭의 아들인 에서나 야곱이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이고요. 이 말은 에서가 즐겨했다는 그 사냥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즉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하는 것이었다기보다는 재미로 즐거움을 위해 하던 일종의 놀이 혹은 오락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 사냥을 에서가 즐겼다는 것은 에서가 자신의 즐거움, 자기 만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봐도요, 그렇게 재미로 나갔던 사냥을 몸이 피곤하여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도록 즐기고 돌아온 에서가요, 야곱에게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선뜻 넘겨주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슨 말이냐? 장자의 명분을 자신의 즐거움, 당장의 만족보다 가벼운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부자였던 아버지 이삭을 생각하면요, 경제적으로야 굳이 야곱보다 배로 상속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별 상관이 없었겠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에서가 이러한 것까지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복,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런 게 나한테 뭐가 필요해?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에게서 아주 멀리 있는 것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는요, 비록 둘째로 태어났음에도 하나님의 복을 향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형 에서가 가질 그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가지려고 애썼다고 한다면요, 에서는 반대로 당장의 즐거움, 당장의 만족만 있다면 하나님의 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서라는 이 사람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지나요? 혹은 안타깝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에게서도요, 이런 에서의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우리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가볍게 여기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수많은 죄들, 습관적인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왜 죄를 지을까요? 그렇게 죄를 지어서 내가 당장 손해를 본다고 한다면, 내가 당장 괴롭고 힘들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을까요? 아니죠. 무슨 말이냐?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요, 우리가 그 죄를 통해 즐거워질 것이라고, 그 죄가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거짓말로 꼬드기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거짓 유혹에 넘어가서 더 즐거워지기 위해, 더 만족하기 위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 그리고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걸 머리로는 잘 알지만, 당장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의 만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 외면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임에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 대신 인간적인 즐거움, 인간적인 만족을 선택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삶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 유혹들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더 즐거워질 것처럼, 그 유혹들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마다요,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에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그러한 선택은요, 결국 가짜 즐거움, 가짜 만족만을 줄 뿐이고요,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임을 기억하면서요, 그런 인간적인 만족, 인간적인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선물만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보다 나의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에서의 삶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의 장자로 태어나 물질적 풍요와 함께 장자로서 하나님의 복까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던 에서가 하나님의 복보다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만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버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약속이 아닌 우리 자신의 즐거움과 인간적인 만족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쫓아간 모습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만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과 죄의 속삭임을 뿌리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가볍게 여길 것과 중요하게 품어야 할 것을 구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주님 안에